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이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번창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개인을 희생하면서라도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들은, 물론 그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 한 번의 인생을 정말 손해보지 않고 이익이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80년이 되었든 90년이 되었든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가 되었든 간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막에 비유한다고 하면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것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한 알갱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전체 사막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 태평양 물의 물 한 방울과 비교를 하고 그 이후의 삶은 대양과 같은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120년, 130년, 아니 2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 이후에 사막과 같은 삶, 대양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어떤 판정을 받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 다시 표현을 해서 이익이 남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연연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즐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놓을 수밖에 없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이익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큰 이익,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물질도 아닙니다. 이름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생과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영생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대로 잘 사는,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잘 믿고 살아서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떠난 그 시간 이후에 더 아름다운 삶, 영생과 천국을 차지하는 이익을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인생의 놀라운 이익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 나를 낮추는 것에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아야 될 것에 투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한계, 정확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쪽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사업에 망한 사람들, 아니면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내 발등을 찍었지. 내가 잘못 투자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투자할 곳에 투자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아야 될 것에 투자를 했고 투자할 것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인생, 이유를 남기는 인생, 투자 종목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투자 종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여러분, 대박나는 인생,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낮은 곳에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가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그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3, 4, 5, 5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칭찬하는 이야기,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구두쇠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꼭 움켜쥐고 산다 간 사람,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있던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인생 참 잘 살다 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했던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인생 잘 살다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간 것에 잘 살았던 것, 이익을 남기는 것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곳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남기는 것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높아져야지만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지만, 내가 더 가져야지만, 남들이 나를 알아주어야지만 나에게 더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이익이 남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더 높은 것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 방법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죄든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가 교만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천사 장중의 천사였습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그는 이 세상으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거기서 끝입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높아지려고 하면 틀림없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낮아지려고 하면 분명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애를 써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차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 가장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낮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이 죽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할 수 없는 내가 죽어야지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이 죽어야지만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긍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익을 남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내가 낮아지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지만 영적으로 천국과 영생을 차지하는 귀한 이익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칭찬을 받고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투자 방법은 작은 것이라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낮은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웰컴 하는 것입니다. 웰컴 어서 오십시오.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나 내 기준으로 함부로 막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세상 말로 무슨 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갑질하는 사람.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해서 나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으면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 입장에서 보고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보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보다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야 그것도 몰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나는
이 모양인데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참 못났다. 나는 잘났는데.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왜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경험으로 안 되어졌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 판단으로 안 될 것 같은 것을 미리 계산하고 미리 판단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에 봉착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작은 자라도 영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 내 기준이나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미리 모든 것을 결론 내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다시 여기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라도 영접하라. 다시 말씀하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으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눈에 비치는 것은 할 수 없고 안 되고 믿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플러스하면 예쁘게 보이고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볼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문제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익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투자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투자한 결과는 실족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그 시험에 드는 것으로 그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나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의미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저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이 올라왔으면 내려간 것도 있어요. 내가 내려갔으면 나보다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남을 얕잡아보고 남을 험담하고 상처를 줘서 실족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공평하게 다 주었는데 왜 도토리 키재기인데 너희들이 서로 실족시키고 서로 문제를 주고 서로 화를 미치느냐. 이것을 통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나에게도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낮아지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항상 상상 이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죽이는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남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은 어디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시체 위에. 사람 죽여놓고 그 위에 올라서 보세요. 시체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고 나서 그 사람 위에 올라서면은 목말, 무동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남을 살리고 그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사람은 남을 살리고 그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지닌 복덩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복덩이가 되면은 내가 가는 환경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섬기고 남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복덩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덩이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업을 위해서 잡을 못 짜지만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그 자녀들이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대면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복덩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덩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무엇을 대하든지 주님을 영접하듯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귀한 이익을 남기는 인생, 복덩이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